나의 법과 점점 멀어질 것이다. 나의 법은 언어 표현의 길이 끊어진 자리에 있고, 왜 그러냐면은 언어라는 거는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 말에 의지하잖아요. 근데 말은 전체를 표현합니까? 부분을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할 때 내 마음의 전부가 표현됩니까? 내 마음의 일부분이 표현됩니까? 일부분이. 그러죠. 자, 이 언어는 우리는 이 번뇌는 입체적으로 작동되는데 언어는 단편적으로 표현되거든. 단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삶은 3차원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입체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언어는 평면적으로, 단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언어로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무엇이 되냐면은 그러면은 놓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이게 처리해야 되는데, 언어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언어로 접근하고 언어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요 언어의 범위 안에 이게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이런 번뇌가 쉰 자리는 언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언어로 표현할 번뇌가 쉰 자리는 생각이 쉰 자리인데, 언어와 생각은 같이 가기 때문에 생각이 쉰 자리에는 언어를 붙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생각이 쉰 자리거든. 생각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생각의 대부분은 뭐죠? 번뇌. 그 번뇌가 쉰 그 포인트의 마음자리. 자, 그런 것이겠죠. 언어 표현의 길이 끊어진 자리에 있고 중생의 사량 분별이 닿지 않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나의 법과 어긋남은 터럭만한 공간 간격에 있고, 어떤 공간 간격? 언어를 사용하는 공간 간격, 언어를 털끝만큼이라도 이렇게 이 언어의 한계를 자각하고 언어를 벗어난 자리에서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언어를 쓰되 언어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쓰는 거하고, 언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실제는 말로 다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쓰되 이것이 충분한 도구가 아니라 매우 부족한 도구이고, 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찾되,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 처음에는 노력을 하잖아요. 뭔가를 이 번뇌를 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번뇌라는 작용을 가지고서 번뇌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이 마음이 쉬어지는 자리에서는 그런 이게 번뇌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쉬는 법을, 그게 질적인 변화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올 수가 있죠. 나의 법과 어긋남은 터럭만한 공간 간격에 있고, 그래서 이 경문으로는 차지, 호리. 그러니까 그 차이가, 간격이 아주 터럭, 홀이라는 거는 터럭 끝만큼의 차이. 거기에서 뭐죠? 하나의 말을 꼽아 넣는 자리. 또, 잠깐 사이에 한 생각을 일으키는 사이에 이게 간섭, 마찰력, 이런 것들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말도 생각도 처음에는 터럭만큼 끼어들고 잠깐 끼어들잖아요. 그런데 불씨와 같아요. 이런 것들은 불씨와 같아서 조그만 불씨가 후루룩 커져서 전체를 지배하는 데는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투명하게 유지하는 데는 이런 이 번뇌를 동반한 사념에 감기지 않고, 번뇌를 동반한
언어에 감기지 않으면서 투명하게 현상을 바라보고 투명하게 입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현상도 바라보고 자기의 신업, 부업, 의업도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그런 그 관계망의 에너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차츰차츰 자기를 수정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관계망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선업을 지을 수가 있죠. 저절로 선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의 양을 줄여가고 행복의 양을 늘려가는 그런 포인트에서 자연스럽게 망설임 없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의 번뇌는 쿨하게 쉴 수 있고 다른 이의 번뇌를 쿨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이 작용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경문 다시 한번 읽고 19번째 창으로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법 안에서는 기억하되 기억함이 없이 기억하고 실천하되 실천함이 없이 실천하며 말하되 말함이 없이 말하고 닦아 업그레이드하되 닦음이 없이 닦는다. 이러한 이치를 체득한 자는 나의 법과 점점 가까워질 것이고 미혹해 어두운 자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나의 법은 언어 표현의 길이 끊어진 자리에 있고 중생의 사량 분별이 닿지 않는 자리에 있다. 나의 법과 어긋남은 터럭만한 공간 간격에 있고 잃어버림은 매우 짧은 시간 사이에 있다. 거의 찰나 사이에 이제 이런 한 생각 일으키고 한 말 이렇게 하나의 이게 이 언어에 이렇게 걸려들 때 우리 또 이 말에 걸려들죠. 말에 걸려서 또 이게 심각해지는 거 많죠. 말이라는 건 참 별로 이래 허망한 것 중에 말이 허망한 것 중에는 말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가리키는 자리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 그러는데 물을 얘기할 때는 그 물이 그 물이라는 말이 어디에다 쓰이느냐. 바닷가에서 바다와 관계해서 물을 얘기하면 바닷물이겠죠. 그 다음에 이 컵과 관련해서 이렇게 물 얘기하면 찬물이나 이런 정도 이게 그렇죠? 냇가에서 물을 얘기하면 냇물 정도 되겠죠. 호숫가에서 얘기하면 호수물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말이 같을 것 같은데 말은 실체가 없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조건, 상황에 따라서 말의 크기와 작용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표현되는 그때 상황의 사이즈를 무시하고 뭐로 해석하죠? 내 감각으로. 내 입장에서 내 감각으로 이게 해석을 하면은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 10사람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아주 많은 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19번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지를 볼 때 그것이 무상한 것임을 기억하고 세계를 볼 때 그것이 무상한 것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러운 각성인데 이거는 불성의 자리를 얘기하죠. 영각을 볼 때 그것이 보리 각성임을 기억하라. 이와 같이 흔들림 없이 알고 분별한다면 도를 얻음이 빠를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주 포인트는 무상하다는 건데 무엇이 무상한? 위로는 하늘로 이렇게 천지를 얘기할 때 위로는 우리가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이러면 천상의 세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선부주, 동승신주, 북구로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대주의 이런
이게 동서남북에 이런 곳이 있겠죠? 그런 것. 그러면은, 그렇거나, 안 그러면은, 세계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개념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공간, 시방, 동서남북, 사유상하, 모든 공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위로, 아래로, 천상으로든 지상으로든, 안 그러고 또 시간적으로든, 이 공간적으로 최대 확대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다 뭐다? 무상하다. 그 얘기는 뭐죠? 다 변하는 성질이 있다. 조금 빨리 변하는 게 있고 조금 천천히 변하는 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감지할 때 쇳덩어리는 변화가 좀 천천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과일이라든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과학자들이 쇳덩어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과학적 이렇게 과학 기술을 통해서 쇳덩어리를 바라보면 쇳덩어리는 변화가 늦은 것일까요? 아니면 맹렬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감지할 때 변화가 없는 듯, 늦는 듯 그렇게 보일 뿐인가? 우리가 감지할 때 우리 감각으로 변화가 없거나 늦어 보일 뿐이지 실제는 그런 이 견고한 고체도 매우 이게 맹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이게 변화의 가능성도 있고 변화의 작용이 있는 것. 이것들은 전부 다 무상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중간중간에 이게 늘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욕망이라는 게 욕망이 뭐냐, 이래 보면은, 맛있는 걸 먹어서 맛있어요. 그러면 요 맛있는 자극을 꾸준하게 항상 유지하고 싶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받은 자극을 항상 유지하고 싶어. 누군가와 이 좋은 상태에 있었으면 그 좋은 상태를 변함없이 항상 그 정도의 자극을, 그 정도 이상의 자극을 항상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감각은 익숙한 거에서는 점점 둔감해진다는 거. 경험을 반복할수록 둔감해집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자극을 유지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일정한 자극을 기대하면은 어떻게 되죠? 점점점 강한 자극을 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특질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 사람도 조금씩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고, 알코올을 쓰는 사람도 알코올을 조금씩 더 많이 쓰게 되고, 어떤 약물을 쓰는 사람도 점점 강한 걸 쓰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죠? 자, 이런 그 다음에 뭐죠? 이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도 1캐럿으로 만족하던 마음이 1캐럿짜리가 여러 개 되고 나면은 1캐럿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해서 안 되고, 그럼 이제 2캐럿, 3캐럿으로 또 가야 자극이 유지가 되거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눈에 좋고 내 감각에 좋은 거는 항상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기를 기대하지만은 항상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대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대했는데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은 기대한 것과 기대한 상태에서 뭐죠? 원래 변할 것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기를 기대했던 마음자리에서 변하는 것을 접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화하는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변화한다는 것은 불만족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불만족한 것은 그 끄트머리에 무엇을 안고 있죠? 거기에 집착을 하면
고통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법, 변화를 안고 있는 것은 인연이 돼서 쓰고 인연이 돼서 관계를 가질 뿐 거기에 애착을 두지 않는다. 어떤 애착? 항상 늘 영원하기를 바라는 애착을 두지 않는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도 붙이지 않고 일기일회 그 순간에 그렇게 한번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은 또 무상하게 변한 상태로. 그런데 이 변화하는데도 우리는 이 무상하기 때문에 수행을 합니다. 어떻게? 무상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서 부족한 자리를 메우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무상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망가지는 쪽으로 무상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크게 그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주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문제가 왜 그래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게 이거구나, 무상한 거구나 하고 기억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기억이 흔들리지 않고 잘 될까? 아니면 또 흔들리면서 항상 하길 또 바라는 마음이 또 작동할까? 한참 공부할 때는 이게 다 모든 게 무상하구나 이러다가도 또 어느 부분에서 애착이 붙는 자리는 요것만큼은 항상 하길 바라고 요것만큼은 항상 하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항상 하길 바라는데 항상 하지 않고 또 힘들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이비설신의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체의 것 중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 변화의 속도가 어떨 때는 늦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예측 범위를 벗어나서 변화가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기억이 그 기억이라는 건 뭐죠? 그렇게 저장하고 그렇게 불러오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번뇌의 간섭, 예배를 주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선명하게 딱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뭐죠? 신령스러운 각성, 뭐죠? 불성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이 보리 각성, 깨달음의 각성 이것만이 정말 이게 소중한 거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라. 이와 같이 흔들림 없이 알고 분별한다면 그러면은 무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하고 정확하게 출력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이 정념이 이루어져야 정정이라는 팔정도에서도 정념 뒤에 정정인데 이 화두를 드는 화두가 정확하게 이 화두를 내가 들기로 입력을 했고 24시간 언제든지 불러와서 성성하게 기억할 수 있는 상태에면은 그 수행이 연불을 하는데 아미타불을 연불하려고 마음에 기억을 했고 언제든지 그 24시간 불러와서 아미타불을 염할 수 있는 상태면은 그러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상태로 일념으로 기억하고 염할 수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수행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이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특징들은 번뇌이기 때문에 그런 번뇌는 뭐죠? 무상한 것을 항상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보리열반의 각성을 추구합니다.
이와 같이 흔들림 없이 알고 분별한다면 도를 얻음이 빠를 것이다. 자, 경문 한번 읽고 잠시 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지를 볼 때 그것이 무상한 것임을 기억하고 세계를 볼 때 그것이 무상한 것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영각불성을 볼 때 그것이 보리각성임을 기억하라. 이와 같이 흔들림 없이 알고 분별한다면 도를 얻음이 빠를 것이다. 예, 10분 쉬겠습니다.